로마의 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내란을 진압하려고 군인들이 그렇게 행군을 한 부대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집에서 이 마당을 쓸던 비를 들고 그 대열에 함께 이렇게 합류를 해서 걷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그 대열에 함께 걷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빗자루를 들고 싸움에 나가려고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과 같이 싸우지는 못해도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는 보여드리고 싶소.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당신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빗자루 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디엔가 이렇게 소속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소속이 되어 있죠. 한 가정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한 마을에 소속되어져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은 또 운주교회 교인으로 소속되어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동호회 모임이나 계모임이나 또는 학교나 그리고 크게는 한 나라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져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소속이 되어서 그곳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소속되어진 이 집단에서 어떤 그 소속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가 충성하는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어떤 소속심을 갖는 사람은 아주 자기가 속한 기관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데 참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평을 합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부대에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름을 물어보고 고향은 어디인지 무엇을 하다 왔는지 깊은 대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로 하여금 동지애를 느끼게 하고 소속감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부하들은 나폴레옹에게 충성하게 되었고 또 열심히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소속감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속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속이 바로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이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당신 말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들은 그러면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옥신각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과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마귀에게 이 속한 자들, 그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욕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너희 아비가 욕심이 많은 것처럼 너희들도 욕심이 많더라는 것이죠. 마귀가 천상에서 쫓겨난 것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이죠. 그 욕심 때문에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이 욕심은 마귀의 특징이죠.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욕심이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일삼더라는 거죠.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래전 강원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에 아이들을 키우기 참 어려워서 마침 일본에서 이 한 사업가가 와서 동네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 막내 아들을 양자로 그렇게 주었습니다. 일본인은 사업을 마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양자 아들을 데리고 가시죠. 세월이 지나서 이 일본인은 큰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재산을 양자 아들이 다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죠. 이미 자기가 한국이짐을 알고 있었던 이 청년은 이제 수소문 끝에 이렇게 강원도 고향에 노부모가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노부모를 찾아옵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큰 이 트렁크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서 이제 그 트렁크 하나 가지고 고향으로 물어 왔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도착한 그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한 초가집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가집 앞에서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가고 싶은데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이 청년은 자신이 이 부부의 아들이라고 뭐 바로 말하지 않고 피곤해서 이렇게 트렁크를 그 노부부에게 맡겨놓고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깊이 들자 이 노부부가 트렁크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많은 돈이 이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자기 아들인지도 몰랐죠. 죽이고 맙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죽죠. 그리고 이 또 부부는 부인과 함께 밤새도록 돈을 세면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웃에 살던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부를 향해서 이보게 오랜만에 당신 아들을 만난 소감이 어떻소? 한번 말해보게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뭐? 아들이라고? 무슨 말인가? 내가 어젯밤에 동네 어귀에서 이렇게 당신을 찾고 있길래 한 청년을 소개해 줬는데 그 청년이 오지 않았나 얘기하는 거죠. 이 노인이 돌아간 다음에 죽은 청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팔뚝을 한번 이렇게 걷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전 양자로 보냈던 그 아들의 팔뚝에 있던 3개의 점이 그 아들에게도, 그 죽은 청년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노인의 욕심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 결국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죽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 늘 마귀가 있습니다. 살인이 있는 곳에, 강도짓을 하는 곳에 꼭 사탄, 마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바로 가인도 마귀에 속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살인을 이렇게 자행하죠. 살인뿐만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서로 자꾸만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자꾸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갖도록 이간질을 시키는 것,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끝내는 죽음으로 몰아넣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에 서지 않습니다. 거짓 것을 말합니다. 즉 거짓말을 잘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합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열심히 할 것 없이 대충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새빨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죠. 이처럼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더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밭을 팔아놓고
그것이 그 중에 자기들이 반절은 슬쩍 해놓고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아주 뻔뻔한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이 거짓말은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느는 거죠. 하면서도 양심에 이제 화인을 맞게 되면 전혀 죄책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가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그렇게 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는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다시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다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근심이 가득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그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봉사도 헌신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확인되어야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기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웃을 정말 사랑하느냐? 운주교회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22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무려 108번 이렇게 옮겨 다닌 한 장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는 108번 22년 동안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2달에 한 번꼴로 교회를 옮겨 다닌 거죠. 1년이면 5번씩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형의 교회를 찾아서 옮겨 다녔는데, 교회를 옮겨 다니는 날부터 그는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딱 들어서면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안내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는 어떤지, 그리고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 틀린 글자는 없는지 이것저것 단점만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찬양대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저것 단점만을 그렇게 찾기 위해서 눈을 떴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108번의 교회를 옮겨 다니는 동안 자기 마음에 꼭 맞는 교회 단 한 교회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요. 더욱이 그는 이렇게 108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다가 적어서 그 노트를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그가 병으로 죽게 됐죠. 그러자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도 그의 장례식을 침례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대로 충성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죽기 전 108번째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도 이제 어느 누구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례식 날 관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유랑과 번뇌가 108번으로 끝나서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장례식에서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교인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부도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교인, 내 마음에 쏙 드는 어떤 목사, 장로, 권사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더라는 거죠. 4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이나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싫어하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그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그 전략이죠. 대신에 사탄은 자신의 말을 듣게 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 악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살인,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간음, 분쟁, 불신앙, 방탕 이런 것들을 쫓아 살다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쉽죠. 말을 해보면 압니다. 말을 해보면 대본에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 알아들으면 한국 사람인 것이죠. 잘 알아듣지 못하면 외국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명하셨을 때 갈대아우로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깨진 독이 있었는데 밑이 다 깨진 거죠. 그런데 이 독에다가 저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깨진 독에 여러분 물 부어 보셨습니까? 채워질 리 없죠. 아무리 부어도 밑 빠진 독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우물물을 길어다가 부었습니다. 독에다가 부었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부었습니다. 결국 우물물이 다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물이 바닥이 나고 마니까 우물 바닥에 뭔가 번쩍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금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이 금덩어리를 들고 신하는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채우다 보니까 우물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임금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느라 참 수고가 많았소. 그들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이 금덩이는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요. 그러면서 그 신하에게 금덩이를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순종의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번 지금 이 순간 누구의 편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온갖 불의와 죄악과 불신앙을 조장하는 사탄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